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1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났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을 나눈다면, 처음에 이사를 와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소리가 잡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목사로서 속상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아주 푸짐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번은 교회대항 탁구대회를 했는데요, 이곳에 탁구대회를 했습니다. 탁구대회를 놓고 아마 그런 교회도 없을 거예요. 본당에서 다 치워서 탁구대회를 하지 않나. 반갑다 친구야 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에 300명의 티켓을 다 팔아서 초대해서 이렇게 섬기시던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윤현규 장로님, 김산 집사님, 해바라기 이주호 성도님이 섬겨주시고, 그때 그런 추억들,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부흥회를 했었고, 교육부의 수많은 행사들,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결혼식들, 이 가운데서 돌잔치, 또 밖에서 한 번은 브라질리안 바비큐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고기를 이렇게 재서 또 성도와 나눴던 그런 순간들,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월십을 드리면서 감격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많은 추억이 있는데, out of all 그런 추억들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는요, 매주 드려졌던 예배였어요. 15년 동안 매주 드려졌던 예배가 저에게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에게는요, 가장 큰 추억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늘로 포함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몇 번을 예배 들었을까? 최소한 75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소한 700번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였고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로 공동체를 부르셔서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 생각하면서요, 이 예배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드렸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단을 쌓던, 그래서 공동체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보석이 있는 것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겠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불가능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명령문이 있어요. 오늘 명령인데, 어떤 명령은요, 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늘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be perfect 하라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면 좀 기쁨을 선택하라고, 자주 좀 기도를 좀 하라고,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감사의 단을 쌓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면 가능하겠지만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존 스타트의 커멘트 주석을 읽으면서요, 조금 마음에 릴리프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에게 명령하는 명령이기보다는 공동체가, 특별히 예배 세팅에서 공동체에게 허락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조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이 좀 가능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체에게 허락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은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능케 하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남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방함으로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강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심플한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혼자 기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쁨을 선택해요. Together choose to rejoice.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영어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판토레 카이레 테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건 신비스러울 정도로 파워풀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동일한 질문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뭘 원하세요?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답한 것이 뭐냐면 I want to be happy. 나 행복하고 싶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답이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I don't know.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필요한 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외향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갖다 늘 행복하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풍파와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as a community로, 교회로서, as a individual, 개인으로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요, 그게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rejoice, 기뻐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왜냐?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죠. In life, suffering is inevitable, but misery is optional. 인생이 여러분 고난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것은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태여 찾아갈 필요, 왜냐? 늘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가운데 거할 것인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끔 보면 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심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공식, 이런 공식입니다. 거룩함 이꼴 심각함. 거룩함 이꼴이 여러분 심각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있고 심각함은요, 그 공식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비참함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심각한 모습은요 세상에게 매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매력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 그분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냐면요, 하루는 길 가는데 어느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땡빛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감격을 기쁨 가운데 나누더래요. 그거를 보고 존 버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요 꼬꾸라져서 기도했대요. 그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 얼마나 신앙적인 문학 작품으로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여러분 그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뭐로 시작됐다고요? 사람들의 공동체한테 허락하신 기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집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과연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게 여러분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이게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기쁨은 상황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행 잔고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건강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택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함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선택하고 나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Together pray continually.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그냥 눈을 감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세팅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처럼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피셜 무빙 데이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 한어권, 우리 영어권, 유튜브가 함께 모여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이게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브라이언 문 집사님은요, 여전히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힘이 좋으실까? 우리 EM머들은요, 젊음이 정말 좋긴 좋구나. 힘을 쓰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옥성은 권사님 앉아 계신데 다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장로님은 안 보이셨지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 도전적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여러분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요, 그날 먼지 엄청나더라고요. 그 물건을 나르는 모습, 이게 기도 아닌가? 이게 여러분 공동체 능력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함께 할 때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를 또 의지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행을 많이 제가 요구를 해서 같이 다니는데, 과거에 혼자 다닐 때는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부흥회도 했다가 설교도 했다가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봤을 정도로 막 소리를 내고 막 혼자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 같이 다니니까요, 이제 그걸 좀 못하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기도를 좀 드리자고. 그래서 컨버세이셔널 프레이를 했습니다. 컨버세이셔널 프레이가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옆에 사람이 또 이제 끝나면 또 기도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시작해서 가는 그 30분, 1시간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혼자 할 때는 깨닫지 생각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부부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를 기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예를 들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요즘 너무 잔소리가 심해졌는데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요, 그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요즘 너무 작은 것에 막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심부를 고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하루에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의미는요, 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늘 주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통화가 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기지만 나가더라도 인터넷이 커넥션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찾아서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연결되면 소통이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저는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게 그런 모습 같아요. 늘 주님께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커넥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커넥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늘 이렇게 어웨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순간부터 주님은 늘 우리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복된 길입니다. 아니,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재 가운데 늘 인식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의 흐름과 이렇게 같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온전히 포도나무에 의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매 순간순간을 맡기며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혼자 끙끙 앓게 아니라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Together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싶었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15년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참 안타까웠던 일도 또한 많았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맞이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처를 경험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지난주에 과거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9년 전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떠날 때는 좀 불명스럽게 떠났었는데 그래도 쓴뿌리를 마음에 심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구나,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심한 표현을 쓴다면 돼지가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으면서 나무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돼지가 돼서는 안 되죠. 감사의 태도를 여러분과 제가 늘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분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So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그러면요, Thank you for asking. I have a lot of problems.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후회합니다. 괜히 물어봤다. 그것도 사역의 대상이기 때문에 섬겨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문제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실 새 번역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모든 상에 감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암에 걸리는데 암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 공기현 선교사님이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제가 공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한 3살 정도 어리시거든요. 좋은 동생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11월에 원래 태국에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기로 이제 되면서 저희 교회에
송영구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희가 후원 선교사님이 파송 선교사 한 분 계시고 현대 선교사님 두 분 계셔서 그분들이 저희는 동생 같은 분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식사 대접하면서 손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모셔갔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차 타고 오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아내가 좀 지적대줬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보잖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을 얻으신 분이세요. 선교지서 여러분 아무나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버너러블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팡팡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술도 없어서 취직도 못했는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사진 찍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사기 위해서 보냈는데 책이 돌아온 걸 보니까요, 사진 작가가 되는 책이 아니라 발성법을 하는 책이 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될지 보낼 운송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요, 그 당대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기쁨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고요, 감사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종이 되길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사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구나. 다시는 여기는 안 오겠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뭐 지나갈 일일지 모르겠지만 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공원에 놀러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서 안 갔는데 뭐겠어요, 그죠? 아침 먹으러 가끔 여기 가까운 데 갔었는데 거기도 안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떠나갑니다. 인생은요 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떠나는 연습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떠나다가 어디까지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본향으로 떠나는 거죠.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본향집에 함께 떠나가기를 바라요. 한교 중단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 함께 하겠노라고,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척수현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Life is 10% about what happens to you and 90% about how you respond to it. 인생은 10%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90% 어떻게 그를 반응하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